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4장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실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전투한 승리한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담은 믿음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자원에서 예물을 바치는 장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방 왕 히람이 스스로 다윗에게 궁전을 지어 주겠다고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의 제안은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2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깨달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깨달았던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높임 받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능력 있고 잘 준비되었기에 왕이 되었노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기에 백성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자세와 같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시 같았던 이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예전 블레셋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을 죽일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블레셋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으니 블레셋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 군대가 정비되기 전에 다윗을 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블레셋은 생각하며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배신자 다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평정하거나 다윗에게 항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설정한 우선순위와 삶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의 시작과 승리 여부를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했던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모습을 통하여 다윗의 거룩한 습관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은 바로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알브라심이란 바알이 깨어진 곳이라는 뜻으로 이 전투로 인해 생긴 이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에서 대패를 했고 그들이 가지고 온 바알과 우상들은 산산조각 깨어지고 불태워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수들을 치셔서 이겼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었지만 또 승리하였을 때에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맞선 것은 다윗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고 블레셋은 이전보다 더 참담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본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과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언제나 최고의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그러다가 이를 그르치면 그제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도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모든 나라에 퍼지게 하셨고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 여부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묻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개입하시지 않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결코 승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가장 무능해 보일 수 있으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유능한 지휘관은 승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유능한 지휘관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유능한 지휘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지휘관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듣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상황들이 우리가 겪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 먼저 뛰쳐나가고 급한 마음에 먼저 움직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도우심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또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전쟁을 치르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율법을 어기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온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완벽한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응답받는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